노래와 함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사람 참으로 버리는 것, 그 찬양 아시죠? 율동도 아십니까? 율동? 네, 우리 한번 노래가 떴네요. 떴네요. 율동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이렇게 조금만 아래 끈으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사람은 하트를 그리고 참으로 버리는 것, 이렇게 주먹을 줬다가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네, 주먹주 내려오면 안 돼요.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정, 한입. 이렇게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풍성해져, 풍성해져, 땅에 가득 차네. 네, 땅에 가득 차네. 향도 모르죠.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들어갑니다. 못하시겠으면 봐주셔도 됩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이상하다, 동정한 일.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자, 박수 치는거죠.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이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여기까지만. 이상하지요? 노래의 가사가 이상하지요? 사랑을, 동정을 버리듯 주고 베풀면 사라지거나 없어질 텐데 더 풍성해진다고 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 또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요,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도 이상하고 희한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분명 우리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반감을 갖게 합니다. 반감. 그리고 커다란 의문을 품게 합니다. 왜일까요? 있는 사람은 더 갖는다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은 더 갖고, 없는 사람은 그가 가진 그것조차도 빼앗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있는 사람의 편인가? 하나님은 있는 사람을 더 있게 만들고 없는 사람은 아예 그냥 아무런 어떤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인가? 그런 의문을 갖게 하고 반감을 갖게 하고 또 물음표를 갖게 하는 본문이 2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24절 초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해라.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하라. 그리고 25절을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읽은 25절은요, 쉽게 가볍게 해석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시간은요, 그 의미를 살펴보며 예수님의 말씀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은 이 말씀을 합니다. 먼저 주님은 단어의 뜻을 잘 구별할 것을 말씀합니다. 단어의 뜻을 잘 구별하라.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는데요.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어떤 단어일까요? 그렇죠. 헤아림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몇 번이요? 세 번을 반복합니다. 세 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주일에 비해 오늘은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24절에 반복되는 표현, 헤아리다는 말 분명히 중요합니다. 왜요?
한 줄에 3번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다는 말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헤아리다는 말과 25절의 이야기,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는 그 말씀 연결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24절의 말씀과 24절에 헤아린다는 것과 25절에 받는 것, 빼앗기는 것, 있는 자, 없는 자 무슨 관련이 있을까? 어떤 관련이 있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보고요, 묵상을 해도 연결고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저의 마음을 스쳐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너무 익숙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 제 마음이 지금 고정관념에 사로잡혔구나. 헤아리다는 그 표현이 저의 고정관념 속에 그 잡혀있던 그 고정관념 속에 헤아리다는 말이 지금 막혀있다는 그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헤아리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고요, 어디서 많이 본 그 기억 나지 않습니까? 헤아리다, 헤아리다. 주님이 산에 올라가 설교하셨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하여 7장에 이르는 말씀, 그 설교 중 마태복음 7장 1, 2절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이 헤아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본문을 표시하시고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북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 자, 신약성경 북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맨 처음에 있죠, 신약.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2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여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의 점수를 먹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말라,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말라,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라, 이 산상수훈의 강력한 메시지 제 안에 있어. 그만 마가복음 4장 24절에 헤아리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헤아리다는 말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좋은 말이세요. 마태복음 7장 2절을 읽어봤는데 헤아리지 말라잖아요. 헤아리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저는 그 표현에 완전히 딱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4절에 헤아리다는 그 말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헤아리다라는 말씀과 본문에 헤아리다는 표현은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의미와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문맥을 읽어보고 문맥 속의 뜻이 발견되는 그 뜻은요, 두 단어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두 단어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상태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 산상수훈의 헤아리다는 표현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의미로 부정적인 뜻입니다. 부정적인 뜻. 그러나 마가복음 4장 24절에 헤아리다는 말의 뜻은요, 측정하다는 나라의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태를 헤아립니다. 그 사람의 삶, 필요, 부족함을 측정하지요. 그리고 나의 것, 나의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헤아리며 측정하여 부족하고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나의 것을 주고 베푸는 것. 본문에 헤아리다는 말은요, 주고 나누기 위하여 측정한다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24절과 25절을 연결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남을 헤아리는, 즉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주는 사람이 있는 자라는 것이지요.
있는 자랑 남을 헤아리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도와주는 만큼 더 받게 됩니다. 그렇게 24절과 25절을 봐야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본뜻, 원래 성경의 뜻을 알고 가깝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남을 헤아리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줄 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헤아린다, 헤아리다 말은요, 긍정적인 의미로 도와주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상황과 삶, 필요를 측정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을 보실 때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 이제 진짜 말씀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진정한 부자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 있다 말씀합니다. 나눔에 있는 진정한 부,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읽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있는 자는 누굽니까? 있는 자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하고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있는 사람은 주는 사람입니다. 있는 사람은 소유하고 가져 쌓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있는 자라는 말씀,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는 사람, 줄 아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고요,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가져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줌으로써 있는 사람이지요. 성경학자 골두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가진 자는 그의 물질적 능력에 적용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가진 자는, 부자는 그의 물질적 능력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적용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사용하는, 그 물질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죠.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어느 기업의 사장님이 가난한 노동자와 직원들을 위해 단돈 1,000원을 사용하지 않으며 줄 모른다면 그의 이웃과 그의 회사의 직원들에게는 이 사람, 사장님이죠, 수천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누고 이 사람이 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베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와 그 직원들은 아무런 그 사람과 수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 가지지 못한 사람이란 말을 하고요, 이런 사람의 것은 그 가진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 자, 부자가 아닙니다. 많이 싸우는 사람이, 많은 통장에 많은 재산이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많이 주는 사람이 있는 자요, 부자라는 말씀,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많이 쌓아야 되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부자입니다. 때로는 상위 1%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돈을 축적하고 많은 동산을 가지고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그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부자라, 있는 자라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도 쌓는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는 사람, 주는 사람이 있는 자요, 부자입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주님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 여자와 아이, 연세 있으신 분까지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 좋기 2만 명을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이고요, 12바구니를 남긴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요, 몇 장을 넘어가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요, 7강주리가 남은 기사가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을 곰곰이 비교해서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비교하여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4,000명을 먹이신 후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는데요, 제자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면요,
식사 중간에 깜빡 잊었거든요. 깜빡 잊고 빵 한 덩어리만 가지고 옵니다. 빵 한 덩어리만 가지고요. 어떻게 우리 12명이 13명이 어떻게 식사를 할까 고민하는 제자들 서로 수근수근거립니다. 야, 어떻게 밥을 먹지? 우리 빵 한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합니다. 빵이 없다고 걱정을 하다니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도 생각이 둔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면서도 알아듣지 못하느냐? 벌써 다 잊어버렸느냐? 반문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남겼느냐? 주님이 물으셨고요. 제자들은 12바구니라고 대답합니다.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느냐 물으시자 7강주였다고 말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7개보다 적은 5개로 4,000명보다 더 많은 5,000명을 먹였을 때 도리어 그 남은 수가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5개보다 더 많은 7개로 5,000명이 아닌 4,000명을 먹였을 때 그 남은 수는 7강주였습니다. 떡 7개와 떡 5개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별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은 것으로 많이 나눌 때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을 때 부족하여 더 많이 남게 됩니다. 반면에 많은 것 7개로 조금 4,000명에게 나눠줬을 때 남는 것이 많을 것 같지만 더 적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며칠 전에 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약 20,000명, 그들을 먹였을 때 12강주가 남았습니다. 이제 며칠 후에 떡 7개로 4,000명을 먹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합친다면 약 한 12,000명 정도?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그거를 나눠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저번보다 더 많이 남겠구나. 왜요? 모인 수도 적고 떡도 2개 더 많았으니까 분명히 이번에는 20강줄 정도 남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봤더니 7강줄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많이 주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많아집니다. 많이 주면 적어질 줄 알았는데 더 많아집니다. 적게 주면 많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게 된다는 겁니다. 주면 채워지지요. 주면 새 것이 옵니다. 주면 더 많아지지요. 하지만 과도히 아껴도 남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호주머니를 닫고요, 귀를 막으며 눈을 감고 지르는 마음을 모른 척해도 감안해 줄 수 있지요. 남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아끼면 뭐가 된다고요? 모르세요? 아끼면 식사 전이라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끼면 똥이 됩니다. 아끼면 똥이 되고요. 인정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곳간에서. 곳간을 풀 때 인심이 나오는 겁니다. 곳간을 풀 때 인정이 나오는 겁니다. 가끔씩 저 핸드폰에 문자나 카톡으로 이런 문자가 들어옵니다. 목사님, 큰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으로 기도하고 어떤 말씀에 의지해서 힘을 얻으면 될까요?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메시지 내용을 곰곰이 묵상하고요, 기도하며 말씀을 찾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일이 있기 며칠 전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던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경우는 이럴 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기도 제목에 딱 맞는 말씀이 주어질 때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던 일, 고민하고 있었던 일에 딱 맞는 말씀이 딱 눈에 발견됩니다.
그때 은혜를 받습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또 언제를 받느냐면요, 말씀을 읽다가 오랫동안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요, 말씀의 고리가 연결되지 않을 때 어느 한 구절에서 연결고리가 발견이 됩니다.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구절 딱 말씀을 읽었더니 연결고리가 팍 올라옵니다. 그때 은혜를 받습니다. 깨달지 않았던 곳에 힌트가 되는 말씀을 보았을 때 깊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희열, 기쁨, 감동이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받은 말씀의 은혜이기에 오랫동안 제 안에 감춰놓고요, 말하거나 알려주지 않으려 했는데 핸드폰에 문자나 카톡으로 들어온 길에 답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씀과 묵상, 말씀과 실험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고민하고 묵상에서 받았던 그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이 그 일의 답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때마다 하늘을 보면서요, 크게 한번 미소를 보내고요, 말씀 구절과 말씀의 내용, 말씀의 적용을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하여 보내줍니다. 그러면 마음이 허전합니다. 마음이 이따만큼 뭐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푹 빠져나간 듯한 느낌, 허기지다 버렸죠. 영혼이 허기진 것처럼 마음이 허전합니다. 아, 어떻게 깨달은 건데, 어떻게 저 사람은 아무런 수고도 없이 그냥 가져가네. 아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꼭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얼마 안 있으면요, 또 다른 은혜의 말씀이 찾아옵니다. 조금보다 조금 더 깊고요, 조금 더 넓고요, 더 큰 감동과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저번에 주었던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이 받은, 새로 받은 은혜의 말씀 때문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림들이 다시 또 올라옵니다. 주면 채워집니다. 우리 호주문을 열어, 우리의 물질을 열어, 우리의 어떤 삶 속에 있는 것들을 열어 주면 채워집니다. 더 많아집니다. 더 풍성하게 됩니다. 빈점이라는 소설로 아주 유명한 일본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요, 얼마나 몸에 벽이 많았든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요, 별에 척추암 등 걸어다니는 종합 동안 정말 앉아서 일을 했던 그날보다 알아 누워 있었던 날이 더 많은 만큼 몸에 병을 이렇게 짊어졌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처음 결혼한 후 액세서리 가게를 했습니다. 소설을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액세서리 가게를 처음 했거든요. 이 시작한 가게가 제법 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어떤 사람이 동일한 가게를 새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써요? 가게가 하나였을 때 잘 되었는데 동일한 가게가 생기면서 가격도 조금 더 작게, 그리고 물건도 다양하게 들어오니까 당연히 이 미우라 아야코의 이 액세서리 가게가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상의를 합니다. 이걸 어떡하지요? 우리 옆에 액세서리 가게가 새로 생겼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타격을 주고 있어요. 어떡할까요? 남편은요, 크리스찬,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옆 사람들의 가게가 잘 되도록 도와주십시다. 우리 집은 내가 벌고 있으니 그 돈으로 우리 가정을 꾸려나가면 되고 그 가게는 생계를 그곳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옆 가게가 잘 되도록 도와주도록 합시다. 이 말을 들은 이 미우라 아야코는요, 마음을 익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이니까 그 말에 따라 옆 가게가 잘 되도록 기도합니다. 자기 가게에 물건이 떨어져도요, 빨리 주문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오면 건너편 가게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자신의 가게가 한가해졌고요, 그 한가한 시간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쓴 소설이 빈점입니다. 빈점. 기독교 사상을 중심으로 원제를 다룬 이야기인데요, 그 소설이 1964년 아사히 신문 현상 공부에 단정이 됩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일본 돈으로 1000만 엔 정도 이렇게 시상금이 있었는데 그 돈을 벌고요,
세계적인 이 사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이 소설.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죠. 주면 돌려받습니다. 주면 돌려받습니다. 주면 돌려받고요. 준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주기 전보다 더 많아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복음의 원리고 성령의 원리입니다. 세상과는 많이 다르죠. 세상과는 거꾸로 된 원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이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으셨나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만의 소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인가요? 단순히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질은 나누고 줄 수 있는 소유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나요? 어떤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목사님 저는 돈밖에 없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많이 베풀고 나누십시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도 때로 가끔씩 또 간식도 넣어주시고요. 회식도 시켜주십시오. 교육부에 간식도 넣어주시고요.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진 자, 있는 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물질은 많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저는 있는 것이 시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자주 다른 사람을 만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들어주고요. 마트도 같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작전시장도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홀로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말동무가 되고요. 아이를 양육하다가 지친 어머니를 대신해 아이도 봐주는 겁니다. 그렇게 나에게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음식을 아주 맛있게 만드는 재능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나의 가족들을 위해 기쁨으로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더 재료를 사 2칸이나 3칸으로 나뉜 나갯납 그릇을 준비하여 반찬을 담는 것입니다. 반찬을 담고 홀로 사는 어르신, 엄마와 아빠가 없는 학생들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이것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분위기 메이커예요. 제가 가는 곳마다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웃음이 나와요. 제가 가는 곳마다 얼마나 사람들이 웃기고 좋아하는지 너무너무 기뻐요. 저는 분위기 메이커예요. 울던 사람 울음을 그치고요. 재밌어 합니다. 그렇다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혼자만의 쭉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아파하고 고민했는데 상담가가 되었어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삶의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기도를 오랫동안 열심히 잘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능력을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과 다른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을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는 분이 계십니다. 깔끔하게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며 둥글둥글하게 해내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 능력을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하면 자꾸 내지 마십시오. 성가대도 하고요. 교사도 하며 교회 중요한 일과 직분을 받아 맡아 하십시오. 성가대가 필요합니다. 남자 성도의 성가대가 필요합니다. 좀 하해 주십시오. 아주 못해요 목사님. 저는 원천적으로 이 음치예요. 본능의 음치를 가지고 있어서 음도 못 봐요. 누구는 음을 달고 태어나나요? 그리고 음악가가 됐지요. 교사도 좀 해주십시오. 저는 배우기는 잘해도 가르치지 못해요. 누가 처음부터 가르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다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좀 교회에서 봉사도 좀 해주세요. 직분도 맡고 중직자도 되고 큰일 좀 한번 맡아서 해주십시오. 저는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안 돼요. 이래서
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영영 못할 수 있습니다. 자꾸 빼지 마십시오. 그건 덕이 아닙니다. 겸손도 아닙니다. 기도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교회와 가정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가난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부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는요, 도와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고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부족함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요. 받아야만 된다는 없는 자의 의식과 마음을 버리고요, 도리어 나의 것을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받지 않아도 된다는 높은 자의 생각과 사고를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도움과 이웃의 도움을 요구하며 기쁨으로 받는 낮아진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헤아리는 사람,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라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헤아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헤아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웃에게. 그리고 그 헤아림 때문에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